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자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금 보게 됐습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 아버지는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과 그것과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넘어지고 깨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아버지는 이 시간 다시금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아버지 다시금 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다시금 아버지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소망을 두고 십자가의 아버지의 기쁨을 두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안에 두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안에 묻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엘샤다의 주권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정선희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이 세계를 바라보며 저희가 이렇게 따뜻한 봄의 날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겨우 이 작은 전염병 하나에도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쉽게 무너지고 쉽게 죽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도 쉽게 소홀해지고 그 마음조차 너무나 연약해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리고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하는 시기이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 참 평안이 있고 참 힘이 있고 참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만 있다면 저희들이 항상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더 아름답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힘든 시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어디에 가든지 항상 앞서서 아름다운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름다운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귀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이들이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질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고 바친 손길 위에 물질의 복을 더하사 이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이 자라났을 때에 물질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물질을 부릴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삶에서 그 물질을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와 나눠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7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의 본문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잘 모르는데요, 좀 찾아봤어요. 심리학에 보면은 자기 규정 효과라는 게 있다고 해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심리학자가 아닌데 그냥 찾아봤어요. 이런 게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진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의 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엄마 아빠들이 하는 잔소리가 같아요. 그죠?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럼 행동이 바뀐단 말이야. 넌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생각 하나가 바뀌면 끝내 결과가 뭐가 되냐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멋진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자기 자신을 어떤 인물로 생각하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에 따르면. 그렇게 이제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스스로 답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학생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조금 더 우리가 좁혀보면 내가 기독교 학생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자기 스스로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규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바로 메시아,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 말로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삶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메시아 사상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새벽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지가 강력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를 부활시키고 그런 부활된 다윗 왕조를 통해서 독립된 나라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강하고 담대하고 막 엄청난 부를 누리고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 메시아상은.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달랐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항정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에서 보편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그렇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자기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들만의 메시아가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고 메시아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묵묵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걸어가세요.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같이 복음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의 구원까지도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렇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사두개인의 공격은 주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막을 수 없었어요. 끝까지 걸어가시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시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규정했는지 정확히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와 반대로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자기도 헌신해야 되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 길로 가야 되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갔을까요? 오늘은 좀 그걸 살펴보고자 해요.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갑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 북쪽 헤르몬산의 기슭에 위치한 요단강 수원지고요. 경치가 되게 수려하고 되게 좋습니다. 저도 갔다 와봤어요. 옛날에 2006년에 갔다 왔어요. 되게 오래됐는데 거기는 그 물이 퐁퐁퐁퐁 샘솟는데 콸콸콸콸 흘러요. 안 믿기시죠? 여러분 꼭 갔다 오세요. 해외여행을 가실 때,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해외여행 가서 뭐 인도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이스라엘을 가세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다 현장에서 보여요. 제발 좀 인도 가서 뭐 내 인생을 찾긴데 진짜 큰일 납니다. 인도 가면 어디로 잡혀갈지 몰라요. 그런 데는 인도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좀 무서워서 그래요. 좀 치안이 좀 안정적인 데를 다니세요. 나중에 대학생 되거나 여행 다니시면. 아무튼 그곳에 되게 물도 많고 풍요롭고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그 유적지가 있고요. 판신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막 동굴을 절벽을 파서 거기를 신전으로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에요. 근데 그곳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부르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제일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들었고 그것을 예수님께 전해줍니다. 뭐라고 그래요? 세례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선지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답변을 듣고 나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물어보세요. 뭐라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알고 계세요.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무슨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묵묵히 그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만이라도 이해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기와 동고동락을 하면서 공생애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질문을 하자마자 베드로는 당차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중요해요. 여기가 이어서 자기가 받게 될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세요. 내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는데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이래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 죽어. 나 메시아 맞는데 나 죽어. 그리고 나 매 맞아. 나 그리고 제사장들한테도 버림받고 서기관들에게도 버림받고 다 버림받아. 나는 버려져. 그런데 있잖아, 3일 만에 부활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사뭇 당황스럽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항변을 해요. 자기 규정을 우리의 신학적이란 말 좀 어렵지. 우리의 기독교적인, 우리의 교회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부름받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각자 달라요. 그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지금 인정하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깨지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니까 대들며 따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그렇다면 베드로가 규정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걸어가는 메시아의 길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규정한 것은 다윗 왕조의 부활이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과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이해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면 당연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추앙을 받아야 돼요. 왕으로서 어떻게 돼요? 즉위식을 이뤄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 옆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옆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 때 옆에 있어야 될 베드로인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다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갑작스러운 버림받은 고난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누구라고요? 베드로라고요. 누구라고요? 베드로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도 내 제자 될래?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아는 거예요.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다라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와서 너 내 제자가 될래? 내가 하고 있는 일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어요? 못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바로 보자마자 이 시기에 이 나라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다 버리고 따랐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을을 다니면서 보여주신 기적이라면, 폭풍을 만나 배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수많은 귀신들을 들린 무덤에 사는 한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분이라면 당연히 구약에 나오는 말대로 강한 손과 편팔로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 전체 사회를 구원하시는 게 마땅해야 했기 때문에요. 베드로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는 그런 일을 하는 자라고 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버림받아야 하고 깨져야 하고 고난받아야 하고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 대들고 따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이에 베드로의 모습에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해요. 여러분, 내 모든 걸 버리고 내 스승을 따랐는데 스승이 이 못된 놈, 이 사탄 같은 놈아 저리 꺼져! 그러면 여러분은 그 스승이 좋겠어요? 엄청난 상처를 받겠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가장 사랑받던 3명의 제자 중인 하나 베드로에게조차도 사탄 곧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말씀하시며 화를 내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지 인간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인간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을 위해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반대하는 것, 인간의 유익을 도모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것을 추구하려는 모든 것을 예수님 단호하게 사탄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죽으셔서 부활하셔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여러분들도 다 죽잖아요. 우리들이 뭐예요? 부활의 희망과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받고, 우리가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악인의 흥함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화나고 그러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우리의 의인은,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하기 때문에 그 희망과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걸 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를 위해서 그 한나라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주님의 길은 한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걸어간 길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과 모든 피조물의 창조 본연의 모습을 위해서, 그 모습으로 돌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렇게 베드로의 잘못된 이해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 멋대로 해석해요. 저조차도 가끔 그렇게 해요.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삶의 그 기준을 맞춰가요. 특세를 참석한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아마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 사랑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100%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무엇을 하든지 100%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동이,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먼저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모든 길과 내쉬는 모든 호흡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의식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며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님께서 기도해 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해 주니까, 내 형제 자매가 기도해 주니까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내 삶을 온전한 모습, 창조 본연의 모습,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심을 다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온통 핑계와 변명뿐이에요. 그렇게 우리 이젠 변화해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구든지예요. 나가 아니라 누구든지예요.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목적과 뜻을 이루시겠다는 말도 돼요. 누구든지, 아무나 지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은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의 삶을 부인해야 돼요. 내 모습을 부인해야 돼요. 매 순간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고 그것에 순응하며 내 삶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스스로 매 순간마다 여러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규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선택이 있을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은 규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인가를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다르다, 나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매 선택의 삶의 선택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내 삶을 말씀 앞에 비추면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데 욕심과 욕망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 삶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이에요. 지금 벌써 5째 주일이에요. 어느덧 이렇게 다 갔어요. 여러분은 사순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교회 그냥 절기? 그런 생각으로 좀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기간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철저하게 만들어가는 기간이에요. 내 뜻과, 물론 절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여러분 삶을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내 창조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지시고 다 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못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다 지고 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저주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의 희망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사순절 기간과 고난 주간에 좀 도전하시길 바래요. 새벽 기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말씀 묵상도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정금같이 나오는 삶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큰 계획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을 온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 내 삶이 주님의 것으로 흘러넘쳐 내 주변과 내 지경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산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앞에서 선택이 있을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삶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매 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가르침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이미 없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미 없고 연약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못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반하시고 가져가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의 아버지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의 삶을 주님의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희망과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의 삶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임을 다시금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날려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날려내게 하시고 찬양으로 날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같이 변화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주여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중간고사도 있고 친구들 간의 관계도 있고 가정에서 형제들 간의 문제도 있고 부모님과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다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친구들도 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선생님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버지 하나님 길을 찾을지 몰라하며 방황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이들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세상 앞에 맞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관계 아버지 하나님 이들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형제자매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없지 않도록 주의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 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들이 거하는 모든 땅에 평화의 왕하여 주시고 한평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복과 안과 아버지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보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여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울증 없이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온전케 되고 육신의 영광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이 아버지 온전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십자가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제가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주님의 말씀과 선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그거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집중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며 살아갑니다. 학교 생활하고 사업터로 나가는 선생님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친구들 만나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매 순간 고민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 우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 친구들을 우리 친구들을 아버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선택 가운데 선한 영향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이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이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변화되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인도하며 선한 영향력을 아버지 지휘하며 아버지의 모든 영혼 자리에서 지경에서 펼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들이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길을 주님만이 하시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들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 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삶,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갑니다. 나갈 때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보다는 앞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목적과 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모든 지경이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친구 관계에서 모든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엘샤다이 중고등부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맞아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른 곳 바람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얘네 주 꽃들도 푸른 곳 바람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부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엘샤다이 소식입니다. 코로나 유증상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입니다. 가능하시면 참석 바랍니다. 세례자 교육 진행 중입니다. 세례 입교 대상자는 곧 참석해 주세요.
부활주일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동안 나오지 않은 친구들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4월 생일자를 주안에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면, 여러분 새벽기도 매일 나오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도 새벽기도가 있어요. 네, 그때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중고등부 2명이 꾸준히 참석해요. 누구라고 밝히면 싫어할 것 같은데 내 눈은 있어요. 2명이 진짜 꾸준히 참석해요. 저보다도 더 열심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올 수 있으면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1시 마지막 교육 있어요. 알죠? 세례 입교 대상자들은 마지막 교육 꼭 참석하고 다음 주 문답 있습니다. 부활주일 총동원 주일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안 나오고 이제 못 나왔던 친구들 이제 연락해서 같이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렇게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기독교에서 최대의 절기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도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저기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총동원 주일. 그리고 총동원 주일 생일자 축하도 그날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활 주일에 세례 입교가 있어요. 2부 예배 12시가 아니라 2부 예배 11시 예배니까 우리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그 대상자들은 올라가셔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각번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번 모여서 가겠습니다.